오늘은 이제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되 일곱째 날에는 반드시 쉬어라. 하나님인 나도 세상을 창조할 때 이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는 쉬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 날을 그 누구도 일하지 못하게 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명확하게 보면 이 계명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지키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요, 안식일은 원래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은 언제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우리가 토요일 날에 예배 드리지 않죠. 토요일 날에 일을 안 하고 토요일 날에 거룩하게 뭔가를 하지 않죠. 지금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아예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토요일을 거룩한 날로 여기지도 않고 그날 예배하지도 않는 거예요. 게다가 일요일이라고 아무 일도 안 하지는 않죠, 우리가. 원래 안식일 날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몇 킬로 이상 걸어도 안 되고 허리를 숙이는 동작을 해서도 안 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죠. 할 거 다 해요. 그럼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이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규칙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독교는 왜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 날에 예배를 드릴까요? 만일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정하신 너무나도 중요한 규칙이라고 한다면 왜 앞선 세 개의 계명들처럼 지금은 지켜지지 않는 것일까요? 심지어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것이 안식일은 영원한 규칙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고 아주 많은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기독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까요? 물론 뭐 안식교라든지 저 강 건너편에 있는 강이 아니라 저수지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런 교회들은 아직도 안식일은 토요일이다라고 하면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정통 교단에 속한 이 교회들이 타락했다. 일요일 날 예배하는 건 잘못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왜 기독교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냐?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은 금요일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일요일을 주의 날로 여기면서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 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규칙,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안식일이 있는데 굳이 그거를 일요일로 바꿔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 그걸 대체한다? 이건 사실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얘기기는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나 안식교도 이런 이유로 기독교가 타락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이유는요, 이 다음부터예요. 이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과 태도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랑 안식일 날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뭘 하냐면요, 이 밀밭에서 그 밀 이삭을 잘라서 그를 먹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배가 고파서 끼니 때를 지나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발견했고요. 저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것들을 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고발했어요. 왜 당신은 제자들이 저러고 있는데 왜 내버려 둡니까? 왜 안식일을 어겼는데 내버려 둡니까? 이렇게 따진 거죠. 왜냐하면요, 율법의 안식일에는요 추수를 하지 말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는 그 행위가 추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걸 지적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정확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율법의 문구로 따지면 바리새인들의 지적이 맞아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는 이 다윗이 자기와 함께 했던 자들과 함께 배고팠을 때 아비아달 대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진설병 외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라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에 다윗과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그것을 먹었던 일을 기억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뭔가 자기가 막 괴롭고 힘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안식일이라고 예수님께서 해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안식일에 추수를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은 추수한답시고 사람들을 부려먹고 쉬어야 될 사람들을 일을 시키게 되는 일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런 취지인 것이지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취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걸로 해석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미리삭을 잘라서 먹는 행위가 추수에 해당된다라고 여기면서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정죄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베어 먹는 그 행위는 추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안식일을 어기는 게 아니다라고 해석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 율법의 문자 그대로 보자면 안식일을 제일 많이 어겼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안식일 날에 손 마른 자의 그 병도 고쳐주시고요, 눈먼 자의 눈도 뜨게 해주시고 그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율법의 문구로만 따지자면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심지어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해가지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죠. 걸었기 때문에 일을 했어요. 일을. 그러니까 남까지 이 죄를 저지르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째서 안식일 규례를 어기느냐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 중에 무엇이 옳으냐? 너희들의 양이 우물에 빠지면 그 양을 건져내지 않냐? 아무리 안식일이라고 해도. 그런데 하물며 내가 사람을 살리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그들의 인식을 바꿔주시면서 이 안식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본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결국에 사람을 위해 주어진 쉼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쉼과 평안.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또 그 누구에게도 일을 시키지 말라라는 취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이 계명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선한 일이 됐던 악한 일이 됐던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됐던 죽이는 일이 됐던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인식을 했던 거죠.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면 거룩해지고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 예배만 하면 되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날이 되지 말라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쉼과 평안을 주라고 만들어진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해석이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안식일에 대한 태도였어요. 결과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평안을 주고 쉼을 줄 수 있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날, 그게 바로 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원래 목적이고 취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요, 이 본문 말씀이 꼭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딱 안식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포커스를 맞추고 한 얘기는 아니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을 배제시켜 놓고 다른 날만을 두고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도 포함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요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날이든 하루를 온전히 쉼을 얻고 평안을 얻는 날로 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날이 됐든, 그게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온전한 쉼과 평안이 있는 날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어떤 요일이냐 아니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보다 중요한 핵심은 바로 쉼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이 네 번째 계명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어진 계명이라기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어진 계명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에 세 가지 계명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드려야 했었던 계명인데 이 네 번째 계명,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요, 물론 여기에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련된 계명이기도 해요.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져야 해야 할 그 핵심이 훨씬 더 많이 녹아져 들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과 앞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었다면요, 원래대로 토요일 날 지켜져야 했고요, 토요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 주어진 것이기 위해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군가를 일주일 내내 노동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더러 자기는 일요일에 교회 가면서 알바생들 주구장창 일 시키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물론 다른 요일에 충분한 휴식을 보장한다면 상관없지만 일주일 내내 괴롭힌다면 그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요즘에 그랬다가는 하나님보다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불을 내리시겠지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엔요 주 5일 근무가 참 많아졌죠. 물론 아직도 주 6일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 4.5일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 간에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중간에 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쿠팡과 삼립을 비롯한 많은 노동 현장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과로로 쓰러져서 사망한 사건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접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충분한 쉼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쉼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심각한 피로에 노출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돈도 중요하지만요, 이 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너무 소중한 가치예요. 쉼을 얻을 때 육체적인 새 활력도 얻을 수 있고 심적으로도 또 리프레시가 될 수 있어요.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도요, 잠을 잘 자야 건강하고 또 쉼이 있어야 정신도 건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쉼 없이 달려가는 인생보다 서글픈 인생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쉼을 지정하신 상당히 은혜로운 날인 거예요. 따라서 안식일은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가 중요치 않아요. 또 어떤 규칙을 지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하냐 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히 하루를 충분하게 쉴 수 있는 것,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냥 퍼져 있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다녀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아까운 시간에 앉아가지고 그냥 괴롭게 목사님 지겨운 얘기 듣고 이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쉼과 평안을 또한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이 영적인 쉼은요, 육적인 쉼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한 가치예요.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한데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풀기 위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다 다루진 않았지만, 이 영적인 쉼도 육체적인 쉼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도가 떨어져서 다루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랍지 않나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셔서 10가지를 추려서 모세에게 주신 것, 명령하신 것이 10계명인데 그 10개의 계명 중에 인간들의 쉼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해서 넣으셨다는 것 놀랍지 않나요? 다른 종교에서는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규칙이에요. 신이 인간의 쉼을 아예 딱 규정으로 만들어서 박아놨다? 이런 걸 다른 종교에서 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오로지 기독교 안에서만 오로지 신이 인간을 향해서 이 쉼과 평안을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에게는 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당위를 넘어서서 계명으로 완전히 못을 박아버려 그 누구도 누군가를 쉼 없이 노동에 붙들어 놓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 굉장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쉼에 대한 계명,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녹아든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계명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쉼과 평안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바르게 깨달아 주님이 주신 이 안식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